사람들은 누구나 사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복 있는 사람 이라는 이 제목처럼 사실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참 많이 찾기도 하고 참 많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복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는 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참 노력하고 찾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불안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상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갈 때의 모습 속에 당연히 우리가 간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서점에 가게 되면 이 서점에는 참 많은 책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제목과 또 여러 가지 각각의 이 학문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들이 있기도 합니다. 인문학이 있기도 하고 경제학에 관련된 책들, 또 역사학, 또 수필과 같은 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베스트셀러들이 좀 더 잘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을 다 보다 보면 이 책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와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책들의 공통점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인문학을 표현하기도 하고 철학적인 부분들을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책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평안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 책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복을 찾아서 열심히 헤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수험생들과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내 미래를 펼치기 위해서 내가 이 미래에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 돈이 많은 것 또는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많은 것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해가 되었을 때, 또 명절이 되었을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많은 복을 누리세요. 우리는 인사말로 이 복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복은 이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마음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세상의 그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보게 되는 복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 속에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팔복이라는 표현처럼 8가지의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무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셀 수 없을 만큼 이 팔복의 말씀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또는 암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너무나 익히 아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저도 언제 이 말씀을 처음 들었었나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 초등학생 때가 제 기억상 그때가 가장 처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초등학생 때 이 말씀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 많이 듣고
익숙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참 내게 익숙하고 표현하기에도 말하기에도 너무나 와닿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나는 전혀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보지 못한 채 복이라는 그 단어에 마치 매료된 것처럼 말씀을 내 입맛대로 보지는 않았는가 반성해 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참 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내 행복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결국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늘 복을 찾고 복을 간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10년, 20년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도 없이 많은 기도를 하였고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과연 얼마나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또 다윗의 이야기와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면서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5장 2절에 기록되었듯이 바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르침이라는 뜻은 한마디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해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복이 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팔복이 담고 있는 말씀은 복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닌 심령이 너희는 가난해야 하고 너희는 애통해야 하고 너희는 온유한 자로서 이 8가지의 그 모습처럼 내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아서 그러함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너희가 가진 그 성품과 인품이 나를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바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는 헛된 것을 붙잡을 뿐이고 너희의 삶은 언제나 넘어질 뿐이고 너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안타까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 컴패션과 협력하여서 하고 있는 이 어린이 제자 훈련인 그로잉 EOE가 있습니다. 이 그로잉 EOE의 모토는 아주 심플하게 하나입니다. 바로 전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성장 속에서 유치부의 아이들이 또 어린이부의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그들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과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그 부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자. 그것이 이 그로잉의 모토입니다. 제가 이 그로잉을 부족하지만 담당하면서 또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또 묵상하기도 하며 이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그로잉의 모토가 예수님을 닮아가자인데 과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과 섬김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지만, 과연 나의 모습 속에서는 이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도 정말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여전히 나의 모습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드러나고 있었는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내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내가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내가 처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때의 모습과 같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담아두기 위해서 나는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십니까?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춰볼 때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일터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나의 가정 속에서 나와 함께 늘 지내는 나의 자녀들이, 또는 나의 부모가, 나의 형제가, 내 배우자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을 내 자신에게 돌려본다면 우리는 아마 섣부르게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질병은 머리로 잘 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채워져 갈수록 더 이 안타까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놓여진 환경과 내게 다가오는 그 상황들 속에서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행하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에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입술로 습관처럼 말하고 내 속으로도 수도 없이 결단하기도 하고 되뇌이지만 과연 나는 예수님을 닮았는가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3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말로 3절이 시작하듯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원어인 헬라어 속에서 단어를 다시금 풀이해 보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라는 말로 기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선언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단호하고 확실하게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것이 없을지라도, 또 때로는 내게 건강이 없을지라도, 내게 아무런 달란트와 내가 아무런 것을
가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당장의 어려운 길을 가고 있고 내 삶이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음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가난함으로 살아갑니까?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늘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다라는 말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늘 내 마음에 가난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향한 주림이 있어야 하고 늘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것이 없고 내게 저것이 없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삶을 이끄실 것이고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에게 불만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에 내게 주어진 환경에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모습은 언제나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내게 이것이 없고 저 사람에게는 저것이 있고 나와 저 사람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어질까? 왜 저 사람의 모습은 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더 신앙이 더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악인들과 같은 모습은 더욱더 창대해져 가는 것 같고 더욱더 부강해져 가는 것 같을까?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과 참 많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당장에 내 옆에 있는 함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옆에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도 우리는 속으로 수십 번 비교하고 질투하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춰볼 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수가 얼마가 되었든 우리의 심령은 참 늘 고단하고 늘 고뇌하며 번뇌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4절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와 가까이 하기를 멀리 하셨던 것처럼 그 모습 속에서 죄에 대해서 엄중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애통함으로 살아가십니까? 나의 영을 바라볼 때, 나의 순간들을 바라볼 때,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애통함으로 살아가십니까? 내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늘 저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애통함입니다.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제게도 사랑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위해 울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절을 얼마만큼 신학적으로 알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 성경의 말씀들을 암송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그 몸부림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 세대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던 그 사건과 그 광야의 그 걸음 속에서 이들을 일으키셨던 그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결국 이 사사 시대에 들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의 기록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대를 바라볼 때, 더욱더 이 죄가 만연해지는 시대를 바라볼 때, 더욱더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곤고함으로 살아가는 내 이웃들을 바라볼 때, 더욱더 줄어가는 이 미래 세대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쩌면 비슷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늘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녀 또한 내가 긍휼히 바라보길 원하지만 내 자녀의 모습도 때로는 참 긍휼히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내 이웃을 바라볼 때, 함께하는 공동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긍휼함이 있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에는 질투를 느끼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복수를 꾀하기도 합니다. 내가 당한 것을 되돌려줘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바라보면 뉴스를 통해서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듣게 되면 이 세상 속에서 참 사랑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당한 대로 돌려줘야 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날에는 더욱더 팽배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내가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그 모습, 어떻게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모습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모습.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 안에 사랑함이 없고 우리 안에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도 함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형제임에도 그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욕하기도 하며 다투는 모습들을 봅니다. 교회의 분란들이 일어날 때 항상 그 교회 안에는 서로 파가 갈라집니다. 서로를 향해서 저주하며 신앙 안에서 함께 모였음에도, 말씀을 함께 들었음에도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참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죽을 자를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처럼 그것을 받은 우리도 내 주변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과거와 오늘날 교회를 비교해 볼 때 참 많은 것이 변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가지만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점점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섬김의 모습들이 참 연약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그 뜨거운 때가 분명 내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의 주어진
나의 삶의 테두리를 먼저 보게 되어지고, 말씀의 우선순위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쫓아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내게 손해가 주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만 섣부르게 나서기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외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복과 고난을 연결시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복은 고난이 아닐 것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상처받지 않고 늘 유익만을 구하며 승승장구하는 삶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잘 살길 원하고, 우리가 늘 복음 가운데 거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저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을 쫓아서 살아가는 물질의 행복과 나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명예와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가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토록 노력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그 참된 행복을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 그것이 너희의 삶을 윤택케 할 것이며, 그것이 너희의 삶의 회복이 되어지며 너희가 붙들어야 할 행복임을 말씀은 전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쭉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마음이 무거워질 뿐만 아니라, 말씀은 애통하라 말하고, 심령이 가난하라고 말하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언제나 청결해야 함을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뿐만 아니라 박해를 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과연 이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참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뜨거움 속에서 우리가 한순간은 애통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의 삶이 늘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애통함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늘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주일만 우리가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청렴해야 하고, 늘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이웃이 싫어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수없이 많은 죄악된 모습들이 수도 없이 내 생각을 스쳐 지나가듯 우리는 결코 깨끗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복인데 왜 주님은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할 수 없는 복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늘 공급받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늘 새로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심령이 가난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없고, 내 심령과 내가 애통하는 자로서, 내가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로서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힘으로 행하고 너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는 이 새로움을 공급하더라. 그러면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늘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늘 새로움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늘 하나님 안에서 엎드리며 늘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함으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가 신앙의 그 경험을 쫓아가지 않도록, 내가 섬김 속에서 내 경험을 붙잡지 않도록, 내가 익숙해짐에 붙들리지 않도록 늘 새로움으로 나의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져 갑니다. 주름 한 점 없던 내 얼굴에 조금씩 주름이 짙어져 가기도 하고, 상처가 없던 내 몸에 조금씩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했던 나의 몸이 조금씩 삐그덕 거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만큼 연약하고 쇠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은 늘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름이 짙어져 갈수록, 우리의 연륜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의 마음 또한 그렇게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흘러가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는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을 붙잡고 가난함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며 늘 울부짖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늘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늘 하나님을 쫓으며 내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육신을 붙잡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실력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